요즘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봉두리교회 앱에다가 우리 실시간으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그 사이트를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어제 확인을 하니까 총 29개국이 이제 환자가 발생했고 또 감염이 64,442명, 그 중에 사망이 1,383명, 완치는 6,887명. 그래서 치사율이 2.15% 정도의 치사율이 돼요. 근데 대부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또 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28명 발생했는데 7명 완치되고 사망자는 1명도 없고 다 대체적으로 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난리를 치르네요. 또 기후 변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함께 이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많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박사긴 하지만은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유언장에서 2가지 때문에 이 인류가 얼마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인류가 앞으로 100년 안에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지 않으면 멸종할 거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거는 큰 대표적인 요인으로 첫째는 기후 변화예요.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 로봇,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인류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지구는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새로운 행성으로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신문에서는 또 호주 이상기후에 대해서 거론을 하더라고요. 이 호주가 한 6개월간을 산불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마을에 1월 24일자였던 것 같아요. 30만 마리 정도의 어마어마한 박쥐가 한 마을을 다 공포스럽게 뒤덮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산불은 꺼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화산 폭발, 또 기근, 지진, 전쟁, 경제위기 등의 여러 문제들로 어지럽고 또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들로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교회중앙 9권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화재와 홍수와 지진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세상의 거민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전쟁과 유혈 사태와 함께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화재, 홍수,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이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 사실상 이 자막 있는 영화로서는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받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슈가 뭐였냐면 자본주의의 폐해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풍자하고 그것들이 한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전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얻어서 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 말씀 이사야서 있는 말씀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예, 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마지막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가 AD 100년 안에 쓰여졌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산업혁명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마다 이제 우리에게 품삯 제대로 달라가고 또 고용주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낼까 생각하면서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온통 이 세상이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싸우고 투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공의가 없는 세상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 증언에도 또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기업 합동의 활동과 노동조합과 파업의 결과로 도시 생활의 상태는 끊임없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돈을 모으고자 하는 강한 욕망, 과시하고자 하는 갈망, 사치와 낭비,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인류를 인생의 참 목적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세력들이다. 그것들은 수많은 죄악의 문을 열어준다. 세속적인 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동료 인간의 필요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 그들은 그들의 부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들 주위에는 불행과 범죄, 질병과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토지에 토지를 더해간다. 어떻게 이 말씀은 1800년대에 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놀라운 상황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정말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는 그러지 않았죠. 서로 함께 못 먹어도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또 이 정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돈을 우리가 이제 다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땅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까? 그리고 또 그걸로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거기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자라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이렇게 더 사업을 확장해 가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굶주린 인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압제와 강탈로 거대한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좋은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유한 나라들에서 이용해 먹어요. 그들의 약간의 빵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아지려는 형편, 이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뭐 하면서 살아요?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정신없이 거대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있어서 조심해야지, 마스크 끼고 다니고 악수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늘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염에서 막으려면 얼마나 막겠어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내리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아직도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하여 애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실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고자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오래 참으심 속에 나타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붙들고 계시면서 경고의 기별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그 시간이 이르러 오고 있는데 그 심판을 붙들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상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 곧 세상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지진과 기근과 이 폭우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이 전염병이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다시 너희가 갈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벌어 먹고 살 일 많지만 그런 분주한 중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경고를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원래부터 있던 기별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왜 여전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아직 진리의 메시지를 듣지는 못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붙들면서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구 멸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친 듯이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자식들 출세시키기 위해 살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지구가 한번 멸망했던 한 경험을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아직도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온갖 선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웠어요. 금은 보석들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신체 건장했어요. 사람들이. 또 체력이 탁월했고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간이 있어서 또 뭔가를 잘 만들어냈어요.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 애정을 어디에 뒀냐면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애정을 둔 것이 아니라 선물들에게만 관심을 두었어요. 금은 보석을 막 모으려고 하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집을 지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 집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아담의 다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천연계를 숭상하고, 그리고 천재적인 인간, 재능 있는 인간을 이렇게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예술가를 찬미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셨던 일부의 일처제를 깨버리고 일부 다처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갔어요. 결혼관계, 재산의 소유권 이런 것도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아내 소유물이 탐나면 그냥 버리고 폭력으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차츰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육식이 아니라 식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허락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육식을 했어요. 육식을 하면 차츰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이 육식이, 여러분 육식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식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 개 훈련시키는 강영욱 그 훈련사가 어떤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개를 너무 주인이 사랑해가지고 맨날 아주 최고의 품질의 고기를 갖다가 생고기로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성질이 포악한지 사람들이 뭐 가려고 하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면서 그 강영욱 이 훈련사가 처방을 내린 것이 고기를 주지 말라는 그 고기. 먹는 대로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에도 육식을 많이 하면서 그들이 피에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런 세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상상치 못할 많은 범죄로 가득 차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땅의 폐괴함으로 인하여서 땅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땅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방주로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모든 계획과 세상에 일어날 일을 다 이야기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방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120년 후에는 이 땅이 비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씩 살았어요? 900살 이렇게 살았어요. 800 몇 살 이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은 아주 껌이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지구가 비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 위에 대기권이 있어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해를 받아도 물이 데펴져서 그냥 이 지구 전체가 온대지방이어서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비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홍수에 대해서 자기에게 보여준 바를 자손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땅에 비가 오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서 900 몇 살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도 그의 아들들도 또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다 조력을 했습니다. 이 방주는 삼나무로 지어졌다. 삼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었나 봐요. 노아는 건축가로, 하나님은 설계자로,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이대로 지어라 하니까 이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서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방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망한다고 움찔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조차도 노아의 이 말이 옳다면 뭔가 자연에 일어난 일이 있을 텐데 하면서 그들이 경고받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이 기별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혜의 기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교훈들을 충실히 실행했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사람들이 꿈쩍 안 해도 노아는 꿋꿋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도 이 방주 안에 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했어요. 이제 이 방주로 들어가십시다. 이제 며칠 후면은 비가 와서 이 땅이 물로 망하게 될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쩍을 안 했어요. 각종 짐승들이 이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새들이 날아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상하네? 왜 저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7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노아의 기별이 가짜였고 거짓말이었다라고, 그들의 믿음이 맞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조롱하면서 농담하면서 술 마시면서 흥청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때를 지어서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덟째 날이 되었을 때 검은 구름이 점점 하늘을 덮더니 나지막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진짜로 이 세상이 망할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짐승들이 무서워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귀에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뭔가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샘이 터졌어요. 땅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이 막 떨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람들이 방주를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문을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 방주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방주를 힘있게 부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에 꽉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찬 물결에 떠내려 가거나 그 다음에 바위나 나무에 부딪혀서 그들이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이 불어오는 물을 피해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그 짐승들이 위에 올라탔어요. 꽉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에 자신의 몸을 딱 붙들어 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0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통해 세상의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 기별을 무시하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그 기별을 듣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터인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징조들, 화재와 기근과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이런 지진이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랬대. 아직 나한테 안 닥친 일이어서 그랬대 하고 오늘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전 세계의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 당시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도 조롱해요. 사람들이.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다시 돌이키는 안식일의 기별과 또 재림의 기별,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는 그 섬으로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섬으로서 존중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않고 다 내 것인 양 내가 방종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집 꾸미는 일에만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멸하기까지 이것들이 사실상은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바르게 써야 돼요.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바르게 써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입에 술도 대는 것 같아요. 음식도 적당히 이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도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방종하고 식욕이 자제됨 없이 방종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공언하는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존중받는 교회의 농명책에 올라가는 이런 세태가 슬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당장에 아직 그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끊지 못한 사람한테 막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또 그 모든 일, 죄로부터 끊어지기 위하여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부절제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들을 마비시킵니다. 저급한 정욕에 탐닉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사치와 허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을 많이 없애고 있어요. 재림교인들은 옛날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장투 총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바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다.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상관없이 살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십시다. 가정에 좋지 않은 거 있으면 당장 오늘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거 있으면 당장 오늘 멈추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가 와서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기롱하여 말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날과 똑같이 여전히 세상 아름다운 곳 많고 좋은 일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또 오늘날 또 어떤 교회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천년의 이 특별한 시간, 하늘이 있는 신천지 시간이 있는 시간이 있다고 기별을 줍니다. 우리 평안에 안전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전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그냥 먹고 자고 또 직장 출근하고 이 사이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오늘 내가 죽으면은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어쩌면 우리 그냥 세상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어떤 방주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부자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노아가 비를 본 적도 없고 그랬지만은 마른 땅에 방주를 지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생활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나누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날마다의 생애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저 사람은 되게 부자인데도 먹고 살만한데도 저렇게 검소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가난하고 없이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도대체 비결이 뭐야?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제 이름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에 이제 모든 120년 동안의 엄숙한 음성이 이제 울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아주 굳건하고 악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아주 성실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의 기별이 거절됐지만 적어도 그의 가족들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전도를 못해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무너져요. 안식일에 TV 틀어놓고 안식일에 뭐 어디 재밌는 데 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국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